샬롬,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토요일 아침에도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날씨가 몹시 추워지고 그리고 독감 바이러스와 또 식중독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건강관리에 깊이 유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23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의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가드헤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밧 바다까지 하였으나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요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나에 대해서 관찰을 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제공하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요나서의 핵심 인물인 요나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서 많이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인 요나서와 열왕기하 14장 23절로부터 27절에서 언급된 북이스라엘서의 요나의 사역입니다. 성경은 요나를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시대의 탁월한 선지자로 소개합니다. 본문에 따르면 요나는 왕의 통치가 불의하고 불충하다고 비판했던 아모스나 호세와 같은 선지자들과는 달리 국가의 힘과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여로보암 2세의 강력한 군사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그로 인해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로 인해 강력한 신흥 제국인 아수르 제국의 위협 속에서도 북이스라엘은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나라는 안정되었고 문화는 융성했으며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여로보암 2세가 따름으로써 살기 좋은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수행한 사역이 요나서에서 나타난 것처럼 요나가 회개한 이후에 얻은 결과인지 아니면 회개 이전에 얻은 결과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열왕기하 14장 26절과 2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라는 하나님의 사역 속에 구약의 선지서인 요나서의 내용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독한 악행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음을 외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도시로 가라는 부르심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아수르는 고대에서도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인 제국입니다. 아수르 왕들은 군사적 승리의 결과를 기록해 두었으며 그 내용은 정복한 온 땅에 시체들로 가득하고 도시들이 완전히 불타는 상황에 대해 흡족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살마네셀 3세는 적들에 대한 고문, 사지절단 그리고 목 베는 장면을 커다란 돌기둥의 부조로 소름 끼칠 만큼 자세히 묘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수르의 역사는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역사보다 유혈이 낭자하고 끔찍한 역사입니다. 아수르인들은 적을 사로잡은 후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잘라냈습니다. 한쪽 손을 남겨둔 이유는 죽어가는 희생자들의 손을 잡고 조롱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희생자들의 친구와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잘린 머리를 장대로 매달고 행진하게 했습니다. 포로의 혀를 잘라내고 밧줄로 그들의 몸을 잡아당겨 산채로 가죽을 벗기기도 했고 그 가죽을 성벽에 전시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청소년을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도성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노예가 되었고 잔혹하고 폭력적인 대우를 견뎌내야 했다고 합니다. 훗날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의 잔인함은 아수르에 비하면 신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극악무도한 테러 집단인 아수르 제국은 기원전 842년부터 815년까지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예후 왕 때부터 이스라엘에 막대한 조공을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요나의 생애 동안 북이스라엘 왕국을 지속적으로 위협했습니다. 기원전 722년 아수르는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를 침공하여 파괴했습니다. 요나 선지자 직전에 북이스라엘을 도왔던 선지자는 엘리사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아람 제국은 엘리사 덕분에 억제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사망한 후 고대 근동의 강력한 신흥 제국인 아수르가 아람을 정복하고 북이스라엘을 위협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사회적 혼란에 빠졌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와 여로보암 2세를 북이스라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의 롤 모델은 엘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요나 선지자라면 엘리사를 생각하며 무엇을 과연 추구했을까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통해 나라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백성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를 매우 애국적이고 보수적인 민족주의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분명 북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깨어있고자 노력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인 미슈파트와 체데크를 아수르의 앞자리에서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여로보암 2세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인 헤세드를 의지하며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부국강병을 위해 하나가 될 것을 외쳤을 것입니다. 요나의 사역을 지탱해주는 힘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인 요나를 읽어보면 하나님과 요나가 서로 대화하며 그 뜻을 알 수 있는 관계가 잘 형성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요나 4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처럼 하나님의 뜻이 니느웨의 심판이 아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삶의 목표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이며 조국이 처한 시대의 현실을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 왕을 돕는 인물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물론 그가 다른 선지자들처럼 여로보암 2세의 악행을 고발하지 않은 것은 구약의 선지서인 요나를 다룰 때 특별히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여로보암 2세의 악행의 근원인 우상숭배가 요나에게도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요나에게 우상숭배가 있다는 점에서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요나의 삶 속에 우상이 존재했을까요? 아수르의 압제 속에서 부국 강병을 꿈꾸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과연 우상숭배일까요? 이러한 고민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숭배의 차원에서의 고민입니다. 우상이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얻고자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우상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얻고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행위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표현된 우상은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소 어렵지만은 표현된 우상을 만드는 내면적 동기의 우상 역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구분하고 경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공감하는 종교, 문화, 사상 속에 존재하는 우상이 개인적인 신으로 변모하는 경우는 매우 미묘하고 복잡하며 지배력이 강합니다. 이로 인해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자신이 생각하기에 정당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의 전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나는 종교, 문화, 사상 속에서 자신의 신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상과 맞서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참신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며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자신이 만든 신이 아니라 참신이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의 결과는 아수르의 압제 속에서도 부국강병을 이루었던 요나처럼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요나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이렇게 자기가 만든 신에서 벗어나 참신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던 요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